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생명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감사하면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신의학자 루이스 캐디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감사할지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또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셔서, 자연을 주셔서 어디에든지 가면은 그곳에서 제재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어서 병상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병 때문에 어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픈 데는 있지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됩니다. 감사드리면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이 감사는 평범한 식탁, 고기도 없고 그냥 채소만 먹는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 식탁이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풍성한 그런 식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감사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열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오늘이 내일보다는 더 힘들지 않을 거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에도 우리가 그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결정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에 베토벤의 그 교향곡을 틀어줬더니 물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맑고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하고 반항하는 언어, 또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줬더니 물의 결정체가 흐트러지면서
깨진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감사나 사랑 같은 말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불평불만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물에다 대고 했더니 물이 아주 흐트러지고 찌그러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아마 이 물의 반응과 같은 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년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맥추절은 첫 이삭을 수확하고 첫 수확을 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맥자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연중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월 16일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만에 지킨다고 그래서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드림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복이 넘치는 우리 사랑숲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물도 주셨습니다. 또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물질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거 오늘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보호하여 지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고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는 딸 아들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드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았음에 세상 마지막 끝까지 가도 내게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쏴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또한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매번 은혜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부족한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가정을 주신 은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52살 또 50살 50대 후반에 있는 분도 소개시켜달라고 저한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하지 아니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서 고통받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의식주를 주셔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번은 트럭의 그 4.5톤 트럭의 뒤에서 짐칸에서 저 혼자 잠을 잤어요. 여름인데요. 훈련 나가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집이 좋았구나. 내가 집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군에 오니까 그냥 들어 눕는 곳이 방이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불도 없이 뭘 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서 드러나 자는 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뜻을 지켜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면은 오늘 잠언 본문 3장 2절 말씀에 그리하면은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장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인물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날들이 길다는 거죠.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여란 말과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영적으로 행복한 삶의 날들을 누리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장수하며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감사함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한들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 그걸 하려는 마음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절에 인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언약적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합니다. 진리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내 목에 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악한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걸고 다니는 부족보다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사에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장신구용 목걸이나 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생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자를 베풀라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판의 글씨처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므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오늘 3장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중히 여김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한 사람이 되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삶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배제된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적 교만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감사 제사를 드렸을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채만 하고 감사가 메말랐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찬송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8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동안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40일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가 계속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 두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온기를 돋우는 약의 효용을 이 영적 강건함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약은 깨매어 고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약은 깨매어 고치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 언어에서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그래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마음의 소생과 온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윤택하게 하다는 것은 물을 대주다는 것은 물을 계속 죽여준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의미라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안전한 영적인 안녕 상태,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참 올바르게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는 규례는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적이고 대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오늘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의 그 성공 여부를 가지고 부를 평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와 더불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 잠언 3장 10절 말씀의 그 축복은 단순히 행위의 결과에 상응하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풍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데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드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득 차고 넘치는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